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이 저희를 향한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길임을 깨달아 오늘도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처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로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이름이 참 귀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 저희들이 낙심하거나 혹은 반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나름의 성공을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살고자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곁에 두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여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거두어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는지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또 중보하며 위로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 민족을 고난과 역경 속에 있게 하셨을 때에도 그대로 절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예배당 건축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건축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참 감사하오나 지금 저희들이 처한 임시 예배 처소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또 많은 성도들이 조금은 뒤로 물러서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 앞에서 소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인도함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을 어떻게든 소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저희가 일평생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온즉 날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느덧 여름방학도 다 마쳐가고 이제 가을 새로운 신앙의 학기를 시작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각 기관과 부서들, 특별히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예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만남이 조금은 소홀했던 구역들이 다시 서로를 믿음 가운데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여름 참 힘겹게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 사랑으로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각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오늘도 병중에 계시지만 그 어떤 날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 붙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주시는 복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복음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므로 3주 만에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은 정말 마음 아픈 이별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더욱 풍성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떠나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바울의 일행은 그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오던 그 핍박자들로 인하여 또 한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은 먼 거리를 이동하여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테네까지 이동을 하였고 그리고 아덴에서 바울이 나름대로 이제 자신 있게 복음 전도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이제 고린도로 옮겨가게 된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아가야 지방에서의 중요한 일정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형편 가운데에 그냥 앞으로 계속 가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나온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이 이제 5절에도 나오고 1절에도 나오는데, 참다 못한다는 말은 주저한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싹 제하여 버리듯이 이제 앞으로만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형편에서 바울과 일행은 아덴에 머물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요, 아들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것은 어떤 목적이었느냐? 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근심, 염려, 걱정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여러 환난, 그 환난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면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멀리 떠나 있는 자녀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교분을 나누는 이들에게서 환난의 소식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무엇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 끊어낼 수도 없고, 그 안타까운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의 소식을 듣고 의당 자기가 달려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두세 번 너희에게로 가려고 했으나 사탄이 가로막았다 했지 않았습니까? 형편상 본인이 갈 수 없었기에 아덴에 머물고 디모데만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 동역자들이다. 우리 사역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허무에 빠집니다. 또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별 성과가 없을 때 또 낭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에 인생은 깊은 고뇌와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년에 남한산성에 있는 그 거처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찾아오는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 아주 가까운 분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깊은 생각을 토로하시기도 하셨답니다. 내가 왜 계속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는지 모르겠다고. 나 이제 쓸모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왜 나의 날이 이렇게 길어지는지 참 모르겠다. 이런 날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대요. 물론 아주 가까운 분들이니까 마음 한켠에 인간적인 그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겠지요. 그때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우리를 마주 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 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좋게 말해 주어서 고맙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지만 참 기뻐하셨다는 그런 일화를 그 자리에 있었던 분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듣고 붙들고 고백했으면
죽어서 천당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차라리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을 때 날 확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만 이상한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세우시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을 환난을 이전에 바울이 이미 예고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쉽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욕망의 어떤 틀 가운데에서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또 알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 일행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디모데를 그곳에 보냈던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자, 디모데를 보냈다가 디모데가 돌아왔을 때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니, 그러면서 7절에 보는 대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섬김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그들이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서로 보게 되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막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조금은 배가 아프다고 할까요? 섭섭하다고 할까? 참 당신은 편해서 좋겠소. 당신은 형편이 이런저런 여유도 있고 즐겁고 뭐 근심 걱정이 뭐가 있겠소? 이런 생각이 막연히 들면서 괜스레 시비를 걸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더 열심히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지, 또 저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는지, 참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어떤 이의 견딤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붙드시는 위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위로로 격려하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실망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격려하게 하시는 그 모든 근본의 목적은 모두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거두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모든 부모된 마음이고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격려하고 싶은 사람들의 향한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그들이 처한 나름의 환난 가운데에서 견뎌내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인하는 것이고,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를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방편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이런 인간적인 나와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만났나? 어쩌다가 이런 공동체에 내가 얽히게 되었나? 이런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한히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소망을 품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 위로의 통로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또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